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권사님과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참 오래 되었는데 근데 기도를 제가 잘 못해요. 기도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해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얼마큼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풀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풀어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 풀이를 통해 기도를 풀다라고 하는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하기라고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과 내용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 타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기도에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았더니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쉽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혹여나 놓쳤던 내용들은 있다면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고 정의니까 여러분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히 실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의를 통하여서 정확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학습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고민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기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랬잖아요. 기도의 가장 모범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도의 가장 최고의 모범은 겟세마네의 기도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주님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나의 뜻을 주님 앞에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시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치세요. 아멘이세요? 근데 저는요 그 기도를 보고서 약간 조금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느냐? 혹시 지금 제 고민과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어차피 주 뜻대로 다 될 건데 근데 굳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서 뭐 그러나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그리고 또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꾸시는가? 결국 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실 거면서 왜 굳이 내 기도를 듣겠다고 하시는가? 결국 내 기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텐데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여서 저는 효율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기도의 효용성과 기도의 효율을 생각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잘하시죠. 아버지께서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냥 이러면 기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길 필요도 없고 뭐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딱 주님께 와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러면 그냥 기도가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그럴까? 기도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대가들이 기도의 정의를 내렸던 몇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필리비안 씨라고 아시죠? 그분은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우며 가장 어려운 길이라. 여러분 역설로 이 기도를 정의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나아가기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 이게 위로가 됐어요. 아 이게 기도가 이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크리스찬 678명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여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당신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인데요, 당신의 기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나는 기도 생활 가운데 나의 기도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678명 중에서 여러분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23명만, 23명만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100%의 퍼센트율 중에서요 3.2%만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사람이 있다면 100사람 중에서 3명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 대략 한 200명이 지금 될까요? 이 200명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럼 여기 딱 두 줄이에요. 여기 딱 두 줄. 요 사람들만 만족하고요, 나머지는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나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가는 건지 이게 참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내가 지금 참 사역자가 되기 원한다면 지금 나는 이대로 기도할 수 없다. 혹시 여러분 나의 기도로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 있으세요? 오늘 잘 들으시고 내가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기도와 새로운 기도의 지경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가져가시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하기이다. 그러면은요, 왜 기도하는 일에 만족도가 없을까? 왜 기도에 대해서 성취감이 없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당신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이냐? 참자를 드리는 겁니다. 어렵죠. 첫 번째 정의 풀이부터 어렵죠. 근데 조금만 잘 따라와 보세요. 혹시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일본에는요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가 있답니다. 타테마에하고 혼내라고 하는 말 아세요? 타테마에는요 뭐라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보여지는 이 겉사람, 이것을 타테마에라고 한대요. 근데요 타테마에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속사람, 혼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일본은 특별히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언제나 친절해요. 언제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잘하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참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게 정말 감사해서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듯 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너와 나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어서 당신의 밥상이 있고 내 밥상이 있잖아요. 잠깐 이야기를 옆으로 좀 세볼까요? 이번에 계속해서 대신방 왔는데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재미있는 현상 한 가지를 보았어요. 딱 신방에 갔는데요, 목사님 상, 남편 상, 아내 상, 상줄만 했어요 정말. 그래서 아니 왜 이랬어요? 그때 목사님 진짜 오래간만에 저희가 신방을 봤는데 개인상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진 찍었습니다. 이렇게 또 신방을 준비해 주셨군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보면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예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조차도 당신에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속은 안 그런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서도 배려를 위해서 네 아닙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비단 일본 사람들 물론 문화 때문에 그렇게 좀 진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진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흐린 모습들은 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의이고요, 두 얼굴로 살아가는 거로요. 예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배려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보여지는 나와 보여지지 않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이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의 겉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의 시면, 나의 혼내,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C.S. 루이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다운 내가 주께 고하게 하소서, 참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문장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내가 뭐예요? 사실은 속상하거든요. 내 마음은 지금 속상하다고요. 내 속은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속상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밉단 말이에요. 밉단 말이에요. 근데 밉지 않은 것처럼 뭐 괜찮다 이러지 말고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넣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진짜 너무 밉다고요. 뭐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기도할 때 배려는 또 필요하죠. 그 사람 옆에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밉다고요. 이건 지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런 어떤 분별은 있어야 되겠으나 하나님께 솔직히 내 속사람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당신의 겉사람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예의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예의죠, 당신의 어떤 겉사람이나 당신의 숨은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게요. 오늘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듯해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빛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비춰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얼굴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일그러진 얼굴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윤동주의 그 십자가의 시에서 나오는 그 한 귀절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참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걸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죽고 너를 살리니. 겉의 모습은 찡그린 얼굴이었고 참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이길 수 없어서 그 표정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었으나 그 심연에는, 그 마음에는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참 기쁘고 참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춰질 때 내가 용서받을 자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깨닫고 주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솔직한 마음, 나의 정직한 마음, 나의 부족한 죄와 나의 연약한 허물들이 비춰지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 속상하면서도 속상하지 않은 척, 심지어는 내가 무슨 문제인지 조차, 왜 내가 답답하지, 왜 내가 고민이지, 이것조차 알지 못하고 막 허덕이는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빛을 나에게 딱 비춰주셔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세요. 마치 무엇처럼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제일 먼저 곧바로 치료에 들어가지 않고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 상태가 어떻지, 내 마음이 어떻지, 주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참 자아가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내가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기도 하고요, 주님의 귀한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아하, 내가 이것이 문제구나, 아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구나, 아하, 이것이 나의 허물이구나, 죄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기도의 첫 단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침에 말이에요, 흥건하게 젖은 입은 가지 않는 거예요. 침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뼈다귀를 말이에요, 주인에게 그냥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금 어떤 거예요? 나의 참 허물, 나의 속상함, 나의 안타까움, 이것들을 올려드렸다면요, 또 이런 것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던져주었더니요, 그것을 톱썩 잡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났는지 딱 물자마자 자기의 공간으로 가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막 아웅다웅 하면서 정말로 좋아하면서 행복하고 하면서 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는 뭐냐? 그렇게 뼈다귀를 물고 가지고 그냥 침이 흥건하게 있는 그거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강아지를 키워본 결과. 그러나 이런 비유로 한다면 이걸 가지고 그냥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 거예요, 내 건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달라 하시면 그 침이 흥건하게 묻어있는 그 뼈다귀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기도라고요. 막 주여가 막 곳곳에서 막 터져 나오는군요. 근데 이것도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정말 싫은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빛을 딱 비춰보면은요, 빛을 딱 비춰보면 내가 무엇을 부여잡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나의 지각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 이론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요즘 제가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참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전도사님, 나 사실 요즘에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고민이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동에 따라, 목사님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았잖아요. 야,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 딱 반이야, 딱 반이야.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너하고도 함께 이것들을 나누고 싶었어. 이야기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결국 뭐 돌려 이야기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야기 가운데 그냥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알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구나,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확 들어오는 생각,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나 하고 싶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 그냥 딱딱 반이어서, 글쎄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이것에 그게 뭔지가 지금 궁금하신 거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알 생각도 하지도 마세요. 가르쳐주지 않을 거니까.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딱 반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거 같은데요 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감정으로 인해서 나는 반반이 아니었구나, 나는 사실은 하고 싶었구나, 이런 마음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조명이 우리에게 딱 비춰질 때 사실 나는 내 마음을 되게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다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빛이 딱 비춰질 때 나는 사실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내가 정말 싫고 나의 아픈 감정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이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의 태도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바로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들이 점점 중요한 내용들로 가니까 점점 긴장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는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누는 대화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 나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들을 주님 앞에 아주 친근하게 가까운 우리 주님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고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언어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근거를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중심으로 막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요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힘들면요 말이 안 나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나는 도대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나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끙끙거리고만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으면 그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예요. 저에게 들었던 상담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는 안 되고 자꾸만 기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찬양이 떠올라요.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었죠. 나 찬양에 대한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한 은혜는 없네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이것도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그런 은혜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끙끙거리면서 기도한다 할 때에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아름다운 그렇게 찬양의 고백이 참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요 때로는요 그러한 찬양 소리가, 그러한 기도 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더 시너지를 내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인지 찬양인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때로는 이게 기도하는데 어느새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들으라고 기도한다, 이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건데, 기도 가운데 지금 전도사님이 듣고 있잖아, 지금 목사님이 듣고 있잖아,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것이 뭐 찬양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몸짓이든 아니면 그것이 방언이든 그 어떤 것이든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절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여나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절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는 와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잔잔히 수근수근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모두가 다 수근수근 하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갔는데요, 정의는 이겁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다? 중심으로 하는 거다. 어떤 말, 어떤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언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으로만 이렇게 품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보세요, 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게 아닌데, 언어로 표현한 게 아닌데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도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기도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나의 속사람, 나의 솔직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다. 나의 싫은 것도 나의 좋은 것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다. 두 번째, 기도는 언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거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 앞에 끙끙거리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주여를 100번, 1000번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도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 기도는 나의 관점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속사람을 드리는 거고요, 내 중심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관점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관점을 주님 앞에 드렸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첫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건데 굳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요?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뜻, 나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객관화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을 때에 나의 일어난 모든 일, 내 안에 보이는 것, 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고 내가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해석되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들이 있었구나, 하나하나가 해석되어지는 것,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엠 마운주라고 하는 기도의 대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기도의 주제로 책을 8권이나 썼어요. 그랬던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있는데,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는 씨름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이엠 마운주는 씨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레슬링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서상 레슬링보다는 좀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기도의 대가가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싶으세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천하장사 씨름 잘 보지 못하셨을 텐데 우리는 봤잖아요. 한참 이만기, 이봉걸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씨름이요. 근데 씨름 열심히 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처음에 무슨 싸움부터 하냐면요, 눈싸움부터 하더니 그 다음 무슨 싸움해요? 삿바 싸움 하는 겁니다. 근데 삿바를 딱 잡아보면은요, 사실 느낌이 온대요. 잘 모르겠으면요, 서로 팔씨름이라도 해보세요. 이게 딱 잡으면은요,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뭐 힘주고 뭐 기회를 보고 막 엎어지고 접어지고 막 난리를 치다가, 근데 참 재밌는 장면, 이건 어쩌면 저만 발견했는지 몰라요. 이게 한참 씨름이 진행되어지다가요, 서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기대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다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렇게 막 너니 내니 막 그 기회를 보고 서로의 약점들을 막 살피는 그들이 한참 씨름이 지나면은요, 그렇게 싸우던 것들이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서로 기대고서 이게 씩씩거리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엠 바운즈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레슬링으로 표현했다면, 저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씨름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마치 기도는 하나님과 싸움하는 것 같아요. 씨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내가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고요. 막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속상하고 내 마음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막 하다가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중에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점점점 내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척 엎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옹졸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를 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조급한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의 씨름의 상대인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부둥켜서 막 몸을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다르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것도 이렇게 참아주신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려 주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막 씨름하다 보면,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이것들이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요청하고 내가 요구하였으나 점점 주님과 사귀어지고 주님과 함께 계속 씨름하다 보니,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건가? 주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신 건가? 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미워서 그걸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난 진짜 속상하다고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야. 그 사랑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왔던 거야.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씨름하는 그 싸움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상으로 더 발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을 내 원함,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채워주실 때, 하나님 이기적인 방법, 극적인 방법도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의 뜻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억척스럽게 기도해서 막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아닌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하십시오. 안 되세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금식하면은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른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요, 떼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 누가 힘 빠지는 거예요? 내 힘 빠지는 거예요. 내 힘 빼겠다고 금식하는 건데, 무슨 금식이 벌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벌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금식을 무기 삼아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금식은요, 내 힘 빼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배고픈 것들을 느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알람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 더 바라보고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생각하는 기회로 삼는 게 금식이지, 막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억척스럽게 나가는 나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햄버거 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조지 맥도날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일 인간의 요청을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요청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사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기도. 하나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는 기도, 이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관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으나 하나님과 막 씨름하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런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이제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는 혼내, 다시 말해서 내 속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는 무엇이라 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 또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관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는,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략이로 계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일단 이거부터 알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저도 욕심이 생기는 거 있죠. 저도 기도에 대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좀 참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작은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도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의 시작은요, 참 나를 하나님께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솔직한 나의 모습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그래서 결국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하는 것, 내가 성숙하는 것, 내가 능력을 얻는 것, 내가 위로를 얻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한번 잘 마음에 담아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